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 2023년 첫 번째 이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았지만 불확실이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어떠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이 지은이가 카렌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직은 안 된다. 네, 왜냐면은 잘 모르잖아요. 안 가보니까 잘 모르지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카렌 보통 이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카렌 이제 같이 가는 우리 팀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항상 먼저 거의 한 달 이전부터 모여가지고 실은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요. 왜냐면은 모르니까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카렌이라는 데가 참 희한한 게 갔다 오면 할 말이 많아요. 갔다 오면은 말이 많은데 가기 전에는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이제 집사람 데리고서 카렌을 가게 되어졌는데 물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옷을 날씨가 더우니까 이 시원한 옷을 준비하는데 또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반팔, 반바지 이런 거 준비하라고 하면 이거 준비하고 이런 거지. 두꺼운 거를 또 왜 준비하냐? 아니, 두꺼운 거 준비하면 얇은 옷을 왜 준비하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가면은 덥습니다. 얼마나 덥느냐? 낮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도 땀이 흘러요.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또 몹시 추워요. 얼마나 춥느냐? 잠을 못 잘 정도로 춥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국전도학교 때문에 이렇게 오셨던 저 안디옥 교회 최준영 목사님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가 2007년이거든요. 2007년? 예, 그때 카렌에 갔는데, 노포 캠프를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최준영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두꺼운 이 파카 패딩을 갖고 오셨어요. 패딩 파카라고 합니까? 이 두꺼운 우리 털 잠바를 가져오셨는데 그걸 입고서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겠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추워요. 물어보는 겁니다. 지훈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아니, 우리나라보다는 안 추워. 잘 모르니까 이거저거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갔다 온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지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헷갈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보통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한마디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참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맞잖아요. 정말 이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확신하는 겁니다. 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이 목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을 오늘 갖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이제 2023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2023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카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내려온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세계를 바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확신 속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장벽 딱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나는 힘든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인데 내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인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이거거든요. 저 이스라엘이 이 벽을 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노예, 포로, 속국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를 딱 확신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몸부림치는데 수준이 어떻습니까? 저 가룟 유다. 이런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벽에 탁 막혀 있는 겁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완전히 이 장벽에 부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대부분 이런 장벽 때문에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 때문에 매달리고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메시지 중에도 나왔지만은 아니 농사 짓다 보면은 이 철 시기가 있잖아요. 해야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게 농사 짓는 얘기라서 그렇지 그게 직장 얘기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하면서 무엇이 상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성경 당시에도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루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뭔 상관입니까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딱 먼저 이 영적 세계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장벽을 어떻게 그러면은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실은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 언약을 믿음으로 다 붙잡고 모인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에 인도받으면서 복음서를 보았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신 거예요. 그것만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다른 거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부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까지 하신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면 끝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업이, 직장이,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도 참 보면은 이 계산적인 머리라서 그런지 그런 거 많이 따지거든요. 이 방법 뭐가 있겠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지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답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이제는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있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것이 올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언약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열방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진동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진동했는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공회가 열렸잖아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찌할꼬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안진맹이가 일어나 버렸다 이러면서, 아니 그처럼 좋은 일을 기뻐해야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소동이 나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고소할 때 하는 말이, 저는 어떠냐? 곳곳을 소동케 하는 자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동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난리가 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난리가 나고요. 그거 반대하는 자들이 또 핍박하는 이런 난리가 나고요. 별의별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면은 여기 탑동 서수원 지역이 시끄러워야 돼요. 도대체 저 교회는 뭐냐? 이래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은 야 답이 있구나 몰려오기도 하고요. 야 저것들 보니까 막 우리 교인들 뺏기겠구나 막 시기하기도 하고요. 막 보니까 도대체 저거는 뭐길래 왜 이렇게 자꾸 이 지역을 시끄럽게 만드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뭐가 응답입니까 진짜? 자,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세계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답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이 영적 세팅을 합니까? 새 절기지요. 무엇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초대교회가 체험한 거예요.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바로 갈보리산에서 딱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이때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오순절이지요. 오순절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저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는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까? 첫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광야길 가게 되어지면 다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추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히려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고요. 완전히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어디서? 바로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을 누린 것이지요. 수장절이잖아요. 이제는 곡식을 거두었는데 창고에 저장할 만큼 차고 넘치게 거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서 누렸느냐?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모든 이 답 축복을 이미 싹 주신 겁니다.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믿기만 하면 이미 응답은 시작되어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참 재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신분을, 축복을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희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이제는 믿음으로 이미 온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잊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은 우리 교회 수준에 카렌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렘넌트들 장학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셨고 이미 주신 응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보니까 아니 이 카렌 선교하는데 아직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지속하는 팀이 거의 없어요. 저기 누구만 지속하느냐? 제일 그래도 저 빵빵한 저 임마누엘 교회 부산, 서울 거기는 워낙 사람들 많으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교가 됩니까? 아니 임마누엘 부산만 하더라도 한 3,500명 모이는데 우리 그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임마누엘 서울은 그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지 다른 데는 못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카렌 말고도 다른 데도 하지만, 근데 다른 교회는 실은 카렌 하다가 다 못하고 떨어졌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운명을 바꾸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세계를 세팅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숨은 나의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 영적 세계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들 완전히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도 뭐가 남아있느냐? 우리의 배경이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마음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싹 변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찌들어 있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 우리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 배경을 바꾸는 영적 세계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보면은 그냥 편안한 시간이 있으면은 막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를 뭐 이렇게 뭐 재밌는 뭐 영화를 볼까? 아니면 뭐 재밌는 데를 놀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야, 그래. 내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 기도하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목사면서도 이래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세우셨나 보다. 왜냐? 목사 아니었으면은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목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니까 예배 준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신방 가기 전에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타락방 하러 가기 전에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 기도를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이 영적 배경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배경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문제나 위기 어려움 오면은 딱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이에요. 지금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게 쉬운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이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배경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어떠한 일들마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좌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탁 주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꿔라.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날에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제는 그 영혼들을 나누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말 끝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사의 기준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따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도 역사 다 배우잖아요. 세계사 배우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보면은 BC와 AD 이렇게 나뉘잖아요.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다 말이에요.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주 오신 이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세계의 종말이 된다. 한마디로 해서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끄러울 게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한 거죠.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말로 인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인싸 중에서도 인싸인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그들은 주인공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보시잖아요. 주인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엑스트라예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세상 말로 아싸라고 하지요. 우리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세계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세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를 바르게 하는 이 영적 세계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순서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딱 붙잡았어요. 어떤 것을 붙잡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 영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의 흑암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사탄은 벌벌 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순서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023년은 갑자기 오는 해가 아닙니다. 2022년을 지나고 2023년이 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2022년의 언약을 응답을 발판 삼고 2023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 그래 뭔가 진동이 일어나겠구나. 죄송합니다. 백날 기다려도 진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밟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의 응답을 누렸습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2023년에 응답이 따라올 거예요. 어떤 응답이 따라올 겁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진동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당연한 응답이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성령이 어떻게 내게 역사합니까? 그 부분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 속으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 속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를 보낼 때에도 기도 속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저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도 그들은 기도 속으로, 계속 그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2023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아주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계속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는 않겠지요 이제. 자, 주의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이 영혼 속에, 2장 7절에 우리의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세팅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을 받잖아요. 육적인 것은 무조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챙겨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여러분들 배고프면 식사하시잖아요. 잡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추우면 알아서 따뜻한 옷 입으시잖아요. 뭐 제가 꼭 얘기 안 하면 안 입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육신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챙기세요. 근데 뭘 놓치느냐? 이 영적 세계,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진짜 얻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진 만큼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막상 딱 걸어놓고 보니까 조금 산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한 해 동안 이제 이 표어를 딱 해서 붙일 현수막을 만드는데, 아니 디자인이 쭉 있는데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뒤져도 원하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좀 도와줘라. 요요로한 좀 느낌의 디자인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은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디자인이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게 약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좀 바꾸면은 좀 되겠어요. 혹시 보입니까? 이거 좀 치워야 됩니까? 이거 굳이 제가 그린 것도 아니니까 뭐 의미를 설명할 건 아니지만은
어떠한 우리가 표와 어떠한 이러한 이 목적, 비전을 가지고서 실은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갈 것이냐. 제가 디자인을 한 건 아니니까 이 디자인 한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게 할 때의 의도예요. 뭐냐? 혹시 어떻게 보입니까? 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위에서부터 약간 이 하얀 뭔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지요? 뭐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임할 때 보입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안 보이십니까? 저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임할 때에 저희 이제 이 아주 까만색은 아니지만은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진동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자꾸 이 파고드는, 자꾸 유혹하고 속이는 이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고 주의 역사가 임하는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느냐? 순서, 영적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응답 먼저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니, 세상을 봐도 알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면은 이 재벌 2세, 3세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거나 돈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을 뻔했는데 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위나 돈이 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다? 죄송하지만 그건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으셔도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다 아시고서 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먼저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냐? 어려움 당합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은 노바디였어요. 아무도 도울 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선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슬픕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렘넌트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저는 많이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보았어요. 뭐냐? 조금만 사람이 누구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nobody. 사람이 조금만 배경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이것을 알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난해야지만은 구원받고 꼭 어려워야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응답받고 성공하고서도 탁 랩런트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 받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돼 있을 때에는 조금만 뭐가 오면은 흔들립니다. 막 조금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막 들뜨고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제는 이 nobody, nothing 이곳에서 무엇을?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느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카렌 현장을 두고서 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카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인도해 주실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은 언제입니까? 한 유아투 전도사가 처음 한국에 올 때니까요. 벌써 한 3, 4년 전이죠. 그때부터 유아투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러오기는 저 임마누엘 설교에서 불러오고 써먹기는 우리가 써먹고 이번에도 카렌 갈 때에 유아투 전도사가 이제 통역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처음이에요. 현장 가면은 온라인으로는 했었지만은 항상 카렌 갈 때마다 삼중 통역이었거든요. 목사님이 한국어로 하시면은 이제 통역자가 영어로 하면은 거기서 이제 영어로 듣고 카렌어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카렌어로 대답을 하면 카렌어를 듣고 영어로 얘기를 해주면 영어를 듣고 목사님께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이야, 숨차지요. 이제는 유아처한테 한국어로 얘기하면 바로 막바로 카렌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카렌어로 얘기하면 막바로 한국어로 이제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린다, 여러 사람을 거친다를 떠나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언어라는 게 문화마다, 지역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영어로 100% 전달을 못해요. 그것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과 좀 못하는 사람 수준 차이도 있지만은 이 영어로 전달하는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카렌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전달을 해주면은 지금까지 목사님 가실 때에 보면은 영어 통역자들 중에서 실력 있었던, 실력이 좀 부족했던 이런 통역자들이 있는데 실력 있었던 통역자들이라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영어를 얘기하면은 이 고급 영어 단어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실력이 없든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통역자가 와서 통역하기도 하고 그냥 그냥 영어 좀 주워 듣고 아는 사람이 통역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단어 수준은 비슷하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를 그 친구들이 들었지만 그 영어를 카렌어로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목사님이 딱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뭐가 지금 소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답이 돌아와. 그 말은 뭐예요? 통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유아트 불러올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잖아요. 아니, 데리고 오면은 어쨌든 여기서 지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어쨌든 비자도 얻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겨우 뭐 실은 이제 노포 신학교 하는 거지 뭐 그 친구 할 만큼 케어할 만큼 우리가 됩니까?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해놓고서 써먹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카렌 선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불확신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카렌 선교하지만 이 카렌 선교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 과정인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알고 확신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영적 세팅으로 영적 상태, 영적 세계를 세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응답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카렌을 넘어서 저 237 나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세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50년, 100년 동안에 저 카렌 노포신학교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난민 캠프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저 카렌 사람들은 미얀마로 가거나 태국으로 가거나 동남아로 흩어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로 흩어지거나 계속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봐야 돼요. 이것을 이제는 딱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이 작은 헌신이 저 카렌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발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목표를 알고 확신 속에서 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첫 번째 카렌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 카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적 세계를, 영적 상태를 세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 카렌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까지 반드시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세계를 세팅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세계를 세팅하게 하여 주시며 순서를 바르게 하는 영적 세계를 세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면서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역사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고 적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지만 이 헌신이 저 카렌 현장에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의 제자들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여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